이제 지난 시간에 그 신학문 교리 중에서 천지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신학문 교리는 인과보응의 위력을 그 성격적으로 분류해 가지고 이제 언이라고 했고, 그 언이라는 성격을 그 네 가지의 성격으로 이제 분류를 한 것이 이제 우리가 사언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지언의 성격은 대시조의 은혜고요. 대시조. 그래서 주기만 하는 은혜죠. 그래서 천지는 우주 만물을 다 이렇게 그 대시주를 통해서 살려내는 이제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력을 천지언이라 그랬고, 대종사님께서는 천지언이 가진 성격을 대시주의 은이다, 대시주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상의 진리가 이제 이런 그 위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위력을 이제 구분을 해보면은요,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릴 그 부모원인데요. 이 부모원은 대종사님께서 어떤 은의 위력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대자비의 위력이에요. 대자비의 위력. 그래서 큰 자비죠. 대자비. 그래서 대자비의 위력을 부모원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모는 대자비인데요. 그래서 이런상 우리가 법신불,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저 법신불은요, 대자비를 베풀고 있다 이 말이죠. 큰 자비를 베풀고 있다. 이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자비 이제 이렇게 많이 쓰죠. 이 말을요. 불교에서 부처님의 대다자비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우리가 쓰는데, 자자는 이게 뭔가 하면 사랑자 그러죠. 이제 비는 뭔가 하면 슬플비 아닙니까? 슬플비. 그래서 크게 사랑하고 크게 슬퍼해 주는 거예요. 자비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냥 이걸 이제 단어를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막 자비 쓰잖아요. 자비 쓰는데, 이렇게 크게 사랑해 주고 크게 슬퍼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게 사랑하는 것은 어떨 때 사랑하는가 하면요, 이 잘할 때, 잘하는 걸 보고, 야, 진짜 네가 잘한다,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좋아해 준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쉽죠. 잘할 때 우리가 이렇게 좋아해 주고, 참 그 사람에게 너 참 잘한다, 어째 그런 마음이 났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이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쉽습니다. 근데 이게 비는 이게 슬플 비거든요. 그래서 비는 어떨 때 하는가 하면요, 잘 못할 때. 잘 못할 때, 이거는 뭐 비, 슬퍼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잘 못할까? 이런 마음이 나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뭐냐면 비라 그런다 이 말이죠. 잘 못하는 걸 보면은 참 어떻게 그렇게 참 잘못하나 저 사람이.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마음을 내도록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함께 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말이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게 뭔가 비다 이 말이죠. 비요. 그래서 참 이 자비는 그렇게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잘할 때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 되는 거예요. 못할 때 참 잘하거라,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 이걸 자비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자비는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은 이것도 참 쉽습니다. 아무라도 자비 다 바랄 수 있어요. 나도 그래요. 잘하는 거 보면 잘한다. 요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사랑하죠.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차다 이 말이죠. 그럼 빠지면은 어떻게 빠지겠는가? 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제가 남아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빠지면 어떻게 또 빠질까? 그런 게 이게 중독 걸리면 안 된다고 아까 지금 연탄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마음이 난다 이 말이죠. 이걸 보고 우리가 뭐 그런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마음을 낸다고 하는 것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간 마음 석상에서 볼 때는요, 대단히 어려운 거다. 그냥 쉽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비가요. 자, 그러면 왜 쉽게 못 나오는가 하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자비를 우리가 못 베푸는가 하면요, 상대심 때문에 그래요. 상대심 때문에요. 상대심이 없으면은, 상대를 딱 떠나버리면요, 이 자비가 나오는데요. 상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심으로 볼 때는 잘하는 걸 보면은 참 잘한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잘못하는 걸 보고 아이고 어째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할까 이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지 압니까? 잘못하는 걸 보면은요, 마음이 얼마나 고소한지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한다. 이 상대적 이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3학년에 제가 편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하고 같은 동기생들이 2년간을 더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시작하고요. 근데 쉬는 시간에 어느 그 동지가 그걸 하다가 보니까 화를 한번 탁 내더라고요. 그걸 내는데 내 마음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지. 네가 2년 공부해봤자. 이렇게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솔직한 마음이 내가 처음 왔어요. 2년 나보다도 더 먼저 공부했는데 별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상대심에서 그러죠, 제가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대자비는 어디서 나오느냐? 절대심에서 나온다. 절대심에서 나온다. 자기 마음이 말이죠. 절대의 자리. 그래서 절대는 뭔가 하면요, 상대가 끊어진 자리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끊어진 자리에서 나오는 마음, 그 마음이 뭔가 하면요, 자비다 이 말이죠. 자, 이 제 자비를 우리 건강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건강경 우리 다 배웠잖아요. 자비를 뭐라 그랬죠? 유명님 뭐라고 그랬어요? 청타님도 모르겠어요? 자, 건강에서 뭔가 호렴, 그랬죠. 대호렴, 그랬죠? 호렴. 수보리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일어나 가지고요. 어느 분이 말입니다. 건강해지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왜 수보리하고만 그렇게 건강경에 대화를 했냐? 그때 가섭존자도 있었을 것이고 아란존자는 없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거 대단하죠, 그 양반요?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갖고 강의를 다 듣고 지금 그렇게 카톡을 넣은 거예요. 근데 서로 10대 제자 중에서 서로 잘하는 분야가 다르죠. 그래서 수보리 존자는 뭔 제일이라 그랬습니까? 해공제일. 해공제일. 이거 이제 들어도 계속 지금 다 잊어버려요. 그런 게 잊어버려야 돼요. 해공제일. 공돌이를 제일 있다 이 말이죠. 가섭존자는 두타제일이거든요. 아란존자는 그래서 뭔 제일이냐? 다문제일이에요. 제일 많이 들었어요. 부처님 법문을. 다문제일.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이고. 이게 다 분야가 달라요. 자, 그런데 이 수보리가 말이죠. 부처님께 여쭙기를 부처님 선부촉제보살, 선호렴제보살 그랬죠. 선호렴제보살, 선부촉제보살 그랬죠. 그래서 호렴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의 무한 호령, 그게 뭔가 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자비다 이 말이죠. 자비다. 그래서 이 법신불은 말이죠, 위력을 베푸는데, 언어의 위력을 베푸는데, 그 베푸는 언어의 위력의 두 번째 성격이 뭐냐? 대자비의 성격이다. 큰 자비를 가지고 만 생명들을 다 살리는데, 이 자비가 말이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자비가요. 그러면 이 자비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비는 뭐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요. 이 자비의 위력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라고 하는 형상을 통해 가지고 법신불이 가지고 있는 대자비의 위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부모원을 대자비의 언이다. 대자비의 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을 지금 합니다. 해서 이제 인가봉 위력, 그게 위력, 그 위력의 두 번째를 이제 자비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부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부모가요, 실제로 어떻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가 한번 이제 봅시다요. 자, 부모 본 조목에 이제 첫째죠. 자, 이 자비의 위력을 베푸는 내용을 지금 부모 정전에서 말이죠, 부모원에서 지금 쭉 이제 해석을 해 나가십니다. 어떻게? 첫째는요, 만사만리의 근본인 이 몸을 얻게 해 주시며 그랬어요. 만사만리. 얻게 해준 은혜. 자, 이렇게 이제 지금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셔요. 자, 우리가 몸을 받아 태어났죠. 부모님으로부터 몸 받아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면 보세요, 만사만리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만사만리. 만사는 뭡니까? 1만 가지 일이죠. 또 만리는 뭡니까? 만 가지 이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만리를 함축해 있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요. 이 몸이 얼마나 인간의 몸이 소중한가. 자, 인간의 몸. 우리가 건강역에서 구류중생 얘기했죠? 구류중생 얘기할 때 구류중생을 나누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었죠? 첫째 카테고리가 뭡니까? 태어나는 방법에 따른 분류. 그게 테란스파 그랬죠? 테란스파. 그럼 두 번째는요, 형체의 유무에 따라서 구류중생을 분류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각의 유무. 지각의 유무에 따라서 구류중생을 분류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류중생을 분류했는데, 이 구류중생 세 가지 카테고리 속에는 첫째인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구류중생을 분류했는데, 그 태어나는 방식 중에서 제일 좋은 태어남이 어디라 그랬죠? 예? 태지요. 태인데. 태로 태어나는 건데, 태 중에서도 제일 좋은 길이 어느 길입니까? 사람이죠. 예. 사람이죠. 사람 몸이에요. 사람 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인 형체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했죠. 그러면 그것이 유색, 무색 그랬죠. 유색 중에서
가장 정교한 유색이 어느 존재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람입니다. 유색 중에서요. 형체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정교한 형체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정교하게 태어난 것이 뭔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만물을 창조할 때 만물을 다 만들고 제일 끝에 뭘 만들었습니까? 사람 만들었죠. 제일 끝에 사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요. 천지 창조를 할 때 만물을 다 만들고 그러고 나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제일 끝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자꾸 만들어 보면은 기술이 늘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웃음네요, 진짜. 하나님도 그래요. 이거 말이죠. 나물도 만들고 돌도 만들고 풀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제일 끝에 만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은 만들다 보면은 기술이 자꾸 느는 거예요. 사람도 안 그렇습니까? 하다 보면 숙달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뭔가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만드는 사람이 뭡니까? 남자지요, 남자. 아이고, 참말로. 남자만 됐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 남자를 만들어가지고는 이제 남자 하나 있으니까 이게 쓸쓸할 것 같아. 쓸쓸할 것 같으니까는 남자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 태중에서는 사람 몸이고 유색도요. 유색 그렇게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유색 중에서도 가장 정교한 것이 뭔가 하면 인간 몸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가 뭡니까? 지각이죠. 예. 지각 흉무에 따라서 유상, 무상, 약비, 유상, 비무상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죠. 이제 건강학에서 구류중생을요. 자, 그런데 지각을 가진 존재 중에서 가장 지각이 발달된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죠. 자, 이게 사람 몸이에요. 이것도 사람 몸이에요. 자, 보세요. 이 몸이라는 것이요. 만사만리의 근본이라는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 몸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사람 몸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악도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사람 몸 받게 해준 그래서요. 이 만사만리의 근본이다. 이 뜻이 뭡니까? 여기서 보면요. 테란스파에서 이 구류중생을 우리가 분류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가장 지각이 발달된 존재가 뭔가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 몸 받는 것 이것이 뭔가요? 우리가 육도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인간 몸 받는 것이 가장 진급한 거다. 아시겠죠? 가장 진급한 거예요. 인간 몸. 자, 그래서요. 저도 항상 제가 이제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다음 생에 누구를 지금 부모로 해갖고 내가 태어나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마 여기 강의 받는 양반들 집에서 태어날 것 같아요, 내가요. 강의 받는 사람 집에서. 왜냐하면 인연이 이렇게 걸렸잖아요, 우리가요. 인연이 이렇게 걸렸으니까요. 만사만리의 그 몸이다. 이 몸을.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신자니까. 이 몸신자를 우리가 이제 쓰는 거예요. 이 몸을요. 그러면 이 몸신자는요. 우리가 성가에 보면 몸과 마음 어울려서 살아가는 우리죠. 정신도 육신도 소중하여라.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끝 나오는데.
자, 여기서 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은요, 정신과 육신이 분리되는 단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자, 그래서요, 그냥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요, 정신과 육신이 분리된 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신과 육신이 분리된 몸은 어떤 몸입니까? 송장이죠. 맞죠? 정신과 육신이 분리돼 버리면 송장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몸 속에 정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해 주신, 대종사님께서 부모원에서 말씀해 주신 만사만리의 근본인 이 몸. 이 몸은 뭔가 하면요, 정신과 육신이 분리되기 전에 정신과 육신의 통일체, 그 통일체 몸을 부모님께서 낳아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엄청난 위력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말이죠, 부모에게 효해한다, 부모에게 효해한다 했지만도 대종사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시면 이걸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은요, 진짜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실제 그냥 피상적으로 느끼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이 몸을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말이죠, 내가 지금 나라는 존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몸은 말이죠, 정신과 육신이 함께 하는 통일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만큼, 이 몸만큼 말입니다, 정말로 정교한 거 없어요. 정교한 것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없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바둑 대국이, 거창한 바둑이 한번 벌어졌죠. 뉴스에 보셨죠? 자,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4대1로 졌잖아요. 자, 4대1로 우리가 졌습니다. 졌는데, 참, 이게 이제 이 엄청난 과제를 우리 인간들에게 던져준 거예요, 이것이요. 엄청난 과제를 던져줬다, 이 말이죠. 자, 그동안에는 말입니다, 인간의 두뇌를 능가하는 것을 말이죠, 인간이 만들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바둑 한 분야죠. 지금 실제로 지난번에 한 것은 바둑 한 분야 아닙니까? 바둑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렇게 가능했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요, 말을 하라든지 연설을 하라든지 저것 이렇게 강의하라 그러면은 기계가 강의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 바둑 한 분야에 대해서는 말이죠, 인공지능과 인간이 만든 창조물과 진리가 만든 창조물과의 대결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대대결이 벌어진 거예요. 그 대결에서 말이죠, 인간들에게 수많은 과제를, 엄청난 과제를 안겨줬다, 이 말이죠. 맞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자,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던져주고, 알파고와 이세돌의 그 이제 대결이 끝이 났는데요. 자, 이제 끝이 났는데, 자, 이 몸에서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할 것은요, 우리가요, 이 장애인 있죠? 장애인. 그럼 장애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은요, 이제 어떤 거면, 하나는 선천적 장애, 또 하나는 뭐죠? 그러면 두 번째는 후천적 장애. 자, 이게 이제 태어나서부터 장애인이 된 것이죠. 태어나가지고. 저는 참 감사해요. 선천적 장애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후천적 장애도 아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후천적 장애가 오겠죠. 선천적 장애, 후천적 장애. 자, 선천적 장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 아이 있잖아요. 그 장애 아이도 말이죠. 부모들은 다 키우는 거 아닙니까? 다 키우잖아요. 그리고 다 키워야지만이 그것이 뭔가 하면요. 그것이 부모의 대자비를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죠. 선천적 장애인이 생겼다고 야 이놈은 너가 어디가 뒤져라. 죽어버리라. 그렇게 내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말입니다. 이제 이 사고방식이요. 대단한 것인데, 도자기를 꾸보면요. 이 도자기를 꾸보면요. 가마에서부터 찌그러져 가지고 잘못돼 갖고 나오는 것이 있어요. 가마에서. 그러면 그 선천적 장애죠. 맞잖아요. 선천적 장애입니다. 분명하게. 가마에서 잘못돼서 우그러져 가지고 삐뚤어져 갖고 나온다든지 우그러져 나온다든지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와 가지고 쓰다가 이빨 빠지고 깨지는 수도 있고 그러죠. 그건 후천적 장애죠. 자, 그러면은요. 도공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가 하면요. 선천적으로 장애가 된 것을 말이죠. 장애로 나왔다 이 말이죠. 장애로 나온 것을. 요새 지금 장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TV 카메라가 비추는 그 앞에서 제대로 된 도자기를 또들이 깨버리죠. 깨버리잖아요. 카메라 안 갖다 대면은 안 부순다니까. 카메라 안 갖다 대면 안 부숴요. 카메라를 갖다 대면은 깨거든요. 깰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이고 저 아까운 것을 놔주지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가 만든 제품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받기 위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선천적 장애를 뚜렷 깬다 이 말이죠. 장애도 아니에요. 멀쩡한 것을.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요. 그래서요 우리 집에서 하는 이 도자기는요, 제가 저기서 굽는 도자기는요, 선천적 장애, 그것도 내 자식이에요.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선천적 장애를 말입니다. 장애로 태어난 것을 전시를 해놓으면은요, 아, 이것이 가마에서 굽혀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잘못돼 갖고 이렇게 된 건가? 그 과정을 알 수가 있다니까. 이해가죠? 네. 자, 그래서요, 이 도자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자, 몸도 소아마비 있는 선천적 장애죠? 자, 보세요. 선천적 장애. 그런 아이가 태어났으면요, 그것도 내 인연으로 온 거 아닙니까? 자기 인연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안 키워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몸을요, 정신과 육신이 분리되는 단계를 거부한다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몸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수시는 거래요. 몸을 닦는다 그러죠. 수신한다. 여기서 수신. 여기서 말하는 수신은 이 몸만 닦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무엇도 닦습니까? 마음도 닦는 거예요. 마음도 같이 닦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당에 내가 법회 보러 가가지고 법회 보러 가니까요, 세면장 들어가는 입구에 도어에다가 글을 하나 붙여놨어요. 어떻게 붙이는가 하면요, 몸만 씻지 말고 마음도 씻으시오. 붙여놨어요. 몸만 씻지 말고 마음도 씻으시오. 하니까 그렇게 붙여놨더라니까요. 이것은 몸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몸 그러면은 그 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마음도 같이 들어있죠. 그러니까는요, 과거에서 우리가 이 수행의 가장 기본 단위를 뭘 어디서 찾느냐 하면 수신, 자기 몸을 닦는 데서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육아에서 말입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러죠.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최초 법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신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가정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강제학자 진화상용법. 이게 사회 다스리는 법. 이렇게 나오고 수신. 그래서 수신은요, 모든 수양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말이죠. 기본이 되는 것을 수신이라고 그랬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까지 같이 닦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몸만 쓰는 것을 수신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말이죠. 자, 몸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몸을 받은 것이요. 자, 이렇게 중요한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잠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여성은 세계 8위예요. 평균 수명이요. 여성은요. 그리고 남성은 얼마인가 하면요. 세계 26위예요. 평균 수명이요. 그런데 출생률은 얼마인가 하면요. 1.22예요. 1.2. 출생률은요. 1.2. 출생률이 1.2인데 자, 이게 뭐를 말하는 거냐. 이 출생률이 2는 돼야지 부부간에 둘이 만나가지고 둘을 놓으니까는 그냥 이꼬르 되죠. 딱 이꼬르가 딱 돼요. 그런데도 이 뭔가면요. 또 이 인구 유동층의 변화는 계속 생기는 것이거든요. 왜 생기느냐? 자꾸도 오래 사니까. 그러잖아요. 오래 사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뭐 선거 때 뭐 이제 막 표 분석을 하는데요. 지금요, 제일 많은 데가 어딘가 하면 60대랍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제일 많은 인구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대수가 지금 60대래요. 그러니까 나는 60대도 넘었잖아요. 자, 60대다. 자, 1.2인데. 그러면 둘은 낳아야지 죽는 사람마다 그래도 사람 몸 받을 거 아닙니까? 죽는 사람마다 사람 몸을 받는데 이 둘도 안 되고 1.2니까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사람 몸 받기 위해서. 지금은요, 경쟁하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영가로 있는 영이 엄청 많답니다. 지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뻔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땅에 태지 말고 말이죠. 중국이나 딴 데 가도 돼. 그런데 좋겠습니까? 한국이 제일이에요. 그렇죠? 다음 생에도 우리가 한국에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한국이 제일이에요. 왜냐? 대종사님께서 이 땅에 나셨고 이 법을 여기서 펴셨기 때문에 한국이 제일이다. 둘은 나야 되는데. 동물들도 말이죠. 그러면 사람만도 우리가 따져도 죽어가지고 사람 몸 태어나는 것이 비율이 아주 지금 자꾸 높아지는데 동물들도 진급해가지고 사람 몸 받는 동물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비율이 더 이제 높아질 거 아닙니까? 자, 제가 하나 들게요. 내가 보일교당에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 말고 내가 보일교당 내가 보미 얘기했죠. 자, 보일교당 보미 얘기를 했는데 보미 말고 또 그 전에 개가 있었어요. 그 전에 개가 뭔가 하면요. 영산 출장소에서 먹였던 개예요. 그 개 이름이 뭔가 하면 해구라. 해구. 지혜 해자 개구자. 그러니까 원불교는요. 개한테도 이름을 잘 지어줘요. 해구라고. 지혜의 개다. 해구라고 지어줘. 이 해구가 말입니다. 전국에서 오는 교도님들이 와서 영산 성지순례 가죠. 가면은 말입니다. 성지순례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산밭에 가면은 산밭에 따라가고, 옥녀봉 가면 옥녀봉 따라가고, 눈썹바위봉 가면 눈썹바위봉, 대파리봉 가면 대파리봉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해구가.
들으면서 듣는 것이 뭔가 하면 태종사님 얘기, 예전 선진님들 얘기만 들을 거 아닙니까? 정관평 가서 그 얘기 듣고. 걔가 항상 졸졸 따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삼바째 가면은 지가 삼바째로 먼저 가지 절대로 옥녀봉을 안 가요. 이게 하도 그렇게 댕기서 하니까 알아요. 이미 이 양반,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하는 것을 지가 눈치를 딱 챘단 말이죠. 안 간단 말이죠. 이런 해구였는데 하루는 말이죠. 해구가 없어져 버렸어요. 행방불명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3일이 돼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는 원장님, 오종태 원장님 계실 때, 법사님 원장님 계실 때요. 해구를 찾아라 학생들을 풀어갖고는요. 구인봉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해구 찾으러 다닌 거예요. 해구는 행복하기도 하죠. 어디 사람들 죽고 어디 없어지고 나면 찾아다니기도 안 하는데 그러잖아요. 개가 행방불명했는데 찾아 나섰다니까요. 아 근데 어느 여학생이 하나가 말이죠. 산밭제를 가지고 산밭제 넘어 이렇게 가면 이바리골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바리골이라고 그래요. 그 이바리골을 가니까는 해구가 딱 이렇게 앉았더래요. 그러면서 학생을 보고는 꼬리를 이렇게 흔들더래요. 아이고 해구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 해구를 이렇게 보니까는요. 사냥꾼이 놓은 덫에 여기서 앞발이 탁 걸리더래요. 탁 걸리자마자 해구가 제자리에 탁 주저앉았어요. 가만히 주저앉아. 보통 개 같으면요. 뛰고 이놈을 연락해가 여기 까지고 해가지고 탈기 해서 죽잖아요. 3일을 딱 주저앉아가지고는요. 탁 이렇게 앉아가지고 입정산매에 들어간 거예요. 입정산매에 들어갔다니까. 그런 게 탁 풀어주니까는 덜덜덜 따라왔단 말이죠. 해구 수양력 대단하죠? 사람을 하나 묶어놔 보세요. 아이들을요. 혈기에 왕성한 아이들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나죠. 근데 우리 해구는 말입니다. 그만치 말이죠. 3일을 말입니다. 3일 밤 3일 낮을 딱 주저앉아가지고 이거 하나 상처 하나 안 나고 가만히 해가지고 선정에 딱 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게는 진급하겠죠. 우리의 경쟁 상대다. 우리의 경쟁 상대. 이런 상대들도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사람 몸 받는다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할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워진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금 출생률이 아까 1.2라 그랬죠. 출생률이 뭔가 하면요. 세계 240개국 중에서요. 236위에요. 우리가요. 출생률이. 그렇게 우리가 뒤떨어진다. 엄청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낳습니까? 뭐 뻔하죠. 이제 안 낳는. 이것도 뭔가 하면요. 결국은 안 낳는 것도 뭐 왜 안 낳는가 하면요. 물질적 가치에 인간 가치가 매몰되는 거예요. 맞죠? 물질 가치, 인간 가치가 매몰되는 거라니까요. 인간의 존엄성이 말입니다. 물질적 가치가 척도가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사람을 낳고 안 낳고 하는 것은요.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하는 것에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물질 가치에 말이죠. 인간 가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가 매몰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출생률로 나타난다. 제가 교정원장을 할 때요. 대통령도 참석하고 서울시장도 참석하고 서울에서 아이 놓기 좋은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발대식을 했어요. 이름 멋지죠? 아이 놓기 좋은 세상 운동, 아이 놓기 좋은 세상 운동 발대식을 했다니까요. 대통령이 참석했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이 놓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해도 말이죠.
236이 꼴찌라니까요. 이거는요, 억지로 가지고 우리가 강압적으로 나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예전 어른들 얘기를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천불생 무력진이라, 이런 말이죠. 천불생 무력진이라. 하늘은 내질 안 해. 녹이 없는 사람은 내질 안 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자기가 먹을 녹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 이게 예전 어른들의 말씀이에요. 맞죠? 태어날 때 지가 먹을 것은 지 녹은 지가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불생 불욕진이라 그랬다니까요. 천불생 불욕진. 자, 저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집 가문이 빛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 가문이 제가 빛나는 거 아닙니까? 저 때문에요. 저 형님보다도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효 더 하죠, 지금요. 더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누군지는 모르지만도 하여간 저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요, 저 때문에 지금 제 강의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분은 누구냐?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이시고. 그런데 사람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가진 녹은 자기가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인과봉의 신학문 그랬죠? 그래서 인과위력. 자, 내가 심은 인 안 있습니까? 내가 심은 인 있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가 심은 인이 다 있어요. 그 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 인을 버려버리고 태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버려버리고 태어나는. 자, 그래서 선천적, 아까 장애, 후천적 장애를 얘기했는데, 선천적 장애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장애아가 태어날 수 있는 인연과 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천적 장애가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인을 심은 인을 다 갖기 위해서, 과를 말이죠, 그대로 갖기 위해서 그 선천적 장애 아이도 말이죠, 내 자식으로 키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키워내는 것이 지금까지 관리했잖아요. 자, 그런데 요시는요, 결손 가정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혼을 하면은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뉴스에 나오대요. 아이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바친대, 이혼하면요, 이제 앞으로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돼 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세상에 말입니다, 지금 가장 우리 사회가 말이죠, 바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대자비의 이 부모입니다. 이거를 세상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원불교. 그래서 원불교는요, 이런 부모원, 대자비의 위력, 이 위력을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계몽해야 나갈 그런 의무와 책임이 우리 원불교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